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당신의 몸된 공동체에 말씀하셨듯 이 시간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 삼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한 농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희성농장이라고 하는 이 포도 농장인데, 여기에 특이한 이 포도 재배법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적에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가 열리면 여름에 적게 열리면 한 10송이, 많이 열리면 한 20송이 정도 열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도 포도 농장 같은 데서 포도를 기르면 한 4, 50송이 정도가 한 나무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희성농장에 있는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 4,500개가 열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언론이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을 이 농부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유기농 농법으로 했고, 그리고 종자 개량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토양을 어떻게 가꾸었고, 이런 설명들을 쭉 해 나가는데, 그 중에 눈에 탁 들어오는 어떤 설명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 주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물을 어떻게 주냐면, 포도나무가 어렸을 때 포도나무에 보통 물을 주려면 그 나무 뿌리가 있는 곳에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데, 뿌리 있는 데다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1m쯤 떨어진 데다가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명체잖아요. 살려고 뿌리를 더 멀리 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빨아들이고 나서 이 나무가 크다가 또 시들시들해지면 또 1m쯤 바깥에다가 또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범위를 늘려가게 되면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강인해진답니다. 왜요? 뿌리가 넓고 깊게 퍼지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 수분을 빨아들이는 이게 보통의 나무와 다른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들을 그때 보았더니 무슨 숲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 그루 하나가 그 밑에 내려가면 커다란 무슨 몇백 년 된 소나무 밑에 있는 것처럼 그늘이 우거져 있고, 이 가지가 사방팔방으로 막 뻗어 있는데 그 가지마다 다 포도가 주렁주렁 널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뿌리가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상이 깊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성공하고 열매 맺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어떤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미래입니다. 현재적으로 볼 때에 줄기가 좀 강인해 보일 수도 있고요, 잎사귀가 푸르러 보일 수 있습니다. 여름이 왔으니까. 그러나 그 뿌리가 깊고 넓게 박혀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 신앙은 시간을 더 주어도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가뭄과 같은 환경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 뿌리가 바른 곳에 박혀 있다면 그는 미래에,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이 해주고 있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만이 비결이다. 어떤 성공하는 사람, 어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 어떤 주님 앞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넘겨드릴, 추수해 드릴 것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변함없이 말씀만이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19편 말씀, 여러분 큐티를 성실히 해보신 분이라면
어이구 119편 끝났다 이런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2주 내내 시편 하나를 갖고 묵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길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딜까요? 신구약 성경 합쳐서 눈치를 보니까 시편 119편이겠죠.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것을 알 수 있는데 길이만 긴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의 구조는 알파벳 C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로 드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언어 유희로 어떤 시를 짓거나 하는데 가로로 읽으면 뭐 이런 평범한 뜻인데 세로로 앞 글자를 따서 읽으면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보통 풍자나 어떤 블랙 유머스러운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근래에 어떤 한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이 재단에서 글짓기 대회를 하면서 글을 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세로 드립을 집어넣은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가로로 읽어보면 그 전직 대통령을 굉장히 이렇게 추앙하고 받드는 그런 노래인데 앞 글자를 따서 읽으면 이제 우스꽝스럽게 그 대통령을 놀리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 글자를 이어봤더니 니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게 들어있어서 원래 수상 작품이었는데 이 수상을 취소하고 뭐 소송하니 많이 막 이런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논란까지 된 적이 있었는데 현대인들만 그러고 노는 게 아니라 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읽어보면 이 탁월한 시인들이 칭찬을 하는 듯 하면서 비판을 하는 이런 시를 짓는다든지 천재 시인들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천재인 이유가 뭐냐면 즉석에서 지어내서 막 읊고 있는데 그게 가로로도 말이 되고 세로로도 말이 되기 때문이죠. 알파벳 C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문화권에서도 하나의 장르였을 정도로 자주 쓰였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이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24개, 또 뭐 영어로 하자면 ABCD가 26개, 그죠? 그런데 시를 시작할 때 1절은 A로 시작하는 겁니다. 단어가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딱 나오고 나서 문장이 쭉 이어지고 2절은 B로 시작하는 겁니다. 3절은 C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Z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이행시, 삼행시 할 때 그 단어에 맞추려면 반드시 한두 군데는 어색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의미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 예레미야 애가서 있잖아요. 그냥 슬픔의 노래를 지은 것 같지만 이게 1장, 2장 여러 장이 알파벳 C로 되어 있어서 시작할 때 그들의 알렙, 영어로 말하자면 A입니다.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은 베트, B죠. 영어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전체 시가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고 단순히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정교하게 지었구나. 단어의 순서를 맞춰가면서도 어색하지 않은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 잃어버리는 슬픔을 말하면서도 영적인 의미와 예언을 담고 있으니 이건 대단한 작품임에 틀림없구나.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레미야 애가와 시편 몇 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19편은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자면 22절에 끝나야 되는데 176절에 끝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22개의 알파벳 자모를 8번씩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A를 갖고 노래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가 B를 갖고 노래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97절에 이르게 되면 13번째 알파벳 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자음의 미음처럼 생긴 히브리어 글자가 있는데 신기하게 발음도 미음이에요. 그래서 미음으로 시작하면서 8절 내내 말을 하고 또 105절에서는 그 다음 알파벳 자음을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그게 끝이 아니라 119편은요.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물론 단어 자체로 보면 계명, 율법, 증거, 율례, 규례, 언약,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막 반복해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22절을 8번을 반복해 가면서 176절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매 절에 꽂아가면서
그 흐름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주제를 노래하고 싶었던 이 시인의 신앙심과 그에게 기름 부으셨던 주의 성령의 영감의 역사가 합작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소개를 들어보셔도 얼마나 이 시인이 주님 앞에서 오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시를 지어갈 때 얼마만큼의 신앙을 갖고 했는지 조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시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98절부터 이 104절까지 말씀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98절 보시면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99절에서는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십니다. 100절 말씀,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롭게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더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멋있죠?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다. 노인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노인이라는 것은 물론 나이도 있겠지만 많은 경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에 친구들과 이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대한민국에서 수평적으로 넓고 얇은 지식이 제일 많은 대상이 누군 줄 알아? 고3이야, 고3. 이러면서 11월 달에 고3이야. 막 이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많은 양을 정말 때려 넣어서 시험을 보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서로 막 엘리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보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상 이제 다 안다. 뭐 조금 더 사전 찾아보고 뭐 신문이나 어떤 인터넷을 찾아보는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모를 만한 지식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게 20살, 19살 젊은이의 생각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30대가 되니까 그때 참 어렵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식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을 의미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그걸 가지고 어떤 직업으로 이끌어낸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공부를 해내는 이런 거는 전혀 아직은 모르는 정말 애송이에 불과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되니까 단편적으로 어떤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막 결합이 돼요. 밤에 잘라고 누워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막 세상 돌아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게 지식이 뭉텅이로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30대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공부가 재밌는 거구나 이걸 이제 느끼면서 마침 그때 이제 또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이렇게 심화시키면서 할 때라 공부가 참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겠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땅을 중요시하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직업, 돈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40대가 되니까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더 원숙해지고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수많은 일들, 사람들,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삶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만나가며 직접 경험하고 간접 경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전보다 정말 많이 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험 많은 노인이라는 것은요,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공부하고 겪고 듣고 보고 아는 많은 경륜들이 쌓여서 자기 안에서 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이게 바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고 절대 그 세월과 경륜을 무시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의 이 기자는 그 노인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인생을 심지어 여러 번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경륜보다
말씀이 위에 있습니다. 말씀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어린아이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른보다 지혜롭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스승보다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스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남한테 가르칠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식이 깊고 연구를 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데 그 스승보다 내가 더 지혜롭대요. 왜요? 나는 말씀 위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시인의 자신감과 믿음이 나타나는 대목이거든요. 청출어람이라고 하잖아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는 분명히 내가 교회를 데려왔어요. 근데 얘가 말씀을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사모하고 말씀 듣는 자리마다 막 앉아 있으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얘 너무 그러다 갑자기 시험에 들면 어떻게 막 말리고 주변에서. 근데 그 세월이 2년, 3년, 4년을 쌓이면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늘 봐요. 늘 봐요. 그래서 약간 경건한 그 경외심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을 저렇게 길러가는 거는 데려오긴 내가 데려왔는데 선거 공부 시키는 건 내가 시켰는데 이건 내가 아니구나.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이끌고 그냥 하늘을 날아가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가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는 커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될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될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참 귀엽다 그러면서도 네가 좀 더 커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냥 우연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바깥으로도 전도하지만 수직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결과로 꽃과 같이 우리 안에 사역자가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순결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늦은 자라도, 아무리 어린 자라도, 아무리 나중에 예수 믿은 자라도 청출어람, 스승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들보다도 지혜롭다. 원수는 그냥 밉거나 나를 화딱지나게 하거나 이렇게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은 그게 원수가 아니죠. 원수는 작정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가 참 짜증나는 것은 뭐냐면요, 얘가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몰라요. 예상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원수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데서 치고 들어오면 이게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는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사람도 원수이고요, 원수 같은 환경도 시기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한 것만 같은 그러한 대상들보다도 나는 더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원수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몇 달 전에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엘리사 본문을 여러분들 이제 묵상해 가실 때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십니다. 막 게릴라 전도해보고 산지에서 싸워보기도 하고 평지 전도해보고 막 이런 장면인데, 아람 왕이 화딱지가 나요. 중간에 누구야 누구? 도대체 우리가 세웠던 이 군사 전략을 발설한 스파이가 누구야? 막 색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A라는 데를 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군이 이미 거기 가서 지키고 있어요. B라는 데를 뚫고 나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군이 와서 매복하고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누가 알려주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방법으로 2번, 3번, 4번, 5번이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확신한 거예요. 스파이가 있어서 지금 이게 새고 있다라고. 그런데 그 중에 지혜로운 신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혼잣말한 것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요, 원수가 아무리 전략을 짜도 정말 때로는 일터가 내가 하다가 만난 이 상황이 정말 된통 잘못 걸렸다 싶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 사람? 나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라고 전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들 때요? 말씀을 붙들 때. 그 원수 위에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비결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승리자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원수보다도 나를 더 지혜롭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살아가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대했던 기자들이구나, 그렇게만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Why not? Why not me? 그죠?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사단밖에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손에 딱 붙잡고서 주님, 나도 그래요. 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을 비결 삼아서 여기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주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또 한 가지의 측면이 뭐냐면요, 악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손에서 잡는 자는 자동으로 악이 자꾸 멀어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0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유혹에 빠지잖아요. 아이들도요, 벌써 한 중학생만 돼도 진지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 질문을 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목사님, 제가 안 짓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 죄를 짓고 있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질문을 중1짜리가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는요, 아이나 어린이나 차별이 없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쉽게만 설명해 준다면 아이들은 거기서 쑥쑥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하는 나이에는요, 그냥 말씀을 자꾸 들려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뜻을 너는 이게 뭐라고 생각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자라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원리가 보시면 101절에 나쁜 길, 그러니까 함정 같은 길이에요. 거기 빠지면 내 인생이 데미지를 입거나 망가지는, 그걸 어떻게 피했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자기의 마음속에 플랜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이 악한 길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자기가 막 짜면서 죄와 싸우고 자기에게 있는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물론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성공한 게 아니라 일단은 말씀부터 봐야지, 그러다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게임을 이렇게 해서 다 끊어보고 이제 밤에 이제 넷플릭스 결제 안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성공한 게 아니라, 뭘 그런 게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 봤는데 말씀부터 봐야지, 이러다 보니까 피해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붙잡혀 있다가 비상하는 신앙으로 갈아탈 때 새벽기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새벽기도 자체에도 굉장한 은혜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자기가 어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거나 자기의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할 때 정말 의미 있는 분량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뭘 경험하는 거냐면, 그거부터 해야지 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104절 말씀에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거짓된 길은요, 처음에는 달아요. 근데 반드시 쓰디쓴 맛을 선사합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위대한 사사예요.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오잖아요. 삼손 같은 사람이 경건한 왕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에 나갈 때마다 삼손 왕이 앞에 서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힘으로 뭐 말탄 전차가 오면 으쌰 하면 뭐 전차 다 넘어가요.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싸우면 어떤 나라가 대적을 하겠어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끊어지지 않는 주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그리고 그 머리카락과 엄청난 괴력이 연결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독주를 입에 대지 마라. 왜냐면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이 술을 마시면 사람은 반드시 판단이 흐려지는 데까지 갑니다. 술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해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해야 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너는 장례랑도 상관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시린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아마 다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이. 그죠? 자기의 배우자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서 그냥 엉뚱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 여자가 결국은 자기의 발목을 잡잖아요. 머리카락을 딱 자르고 묶여가지고 눈이 뽑히게 만드는 그 원흉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마치 반대로 나는 살아야지 독주 마시지 말라. 그럼 마시는 거예요. 너의 이 배우자와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라. 그러면 그냥 자기 정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러면 머리 잘리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살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인기 있어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 삼손의 눈이 뽑히는 것은요,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역사였고 자기의 삶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눈이 뽑힐 겁니다. 눈이 뽑히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보고 말씀이 계속 내 삶에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이 생명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삶에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제발 자기 스스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들었다라는 사실은 그 말씀을 생명처럼 흡수해야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늘 대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피하게 돼요. 이 삼손에 반대되는 모델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는데 또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갇히기 직전에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짓습니까? 하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잖아요. 되게 고지식한 거예요. 그리고 고지식한 결과로 삶이 폭망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켰더니 대박 난다 이게 아니라 폭망해요. 바로 감옥에 가죠. 크리스찬들이 이거 각오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항상 뭐 융통성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연하고 플렉서블한 게 크리스찬들의 여유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들어갈 구멍이 없는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들, 자기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너 왜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냐? 이런 말 들으셔야 그게 바로 외인들로부터
선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듣는 것이에요. 요셉이 당장 폭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명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시위대장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옆에선 2인자가 되어서 본인에게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삶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게임은 게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자면 지금 우리 인생에서 푼돈 벌자고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잡자고 게임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대로 끌고 가 영원한 지옥의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미 몸베린 이 사탄과 벌이는 전쟁이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더니 내 발길이 지킴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배고플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 사모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이 유명하고 유명한 이 위대한 구절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10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자주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모든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모든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기를 저는 원해요. 왜냐하면 등이라는 것은 혹은 빛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김유신 장군 술 취해 있어도 그 말을 타고 주막으로 가듯 제가 어떨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교회로 오고 있다가 아차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 차를 돌려서 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데 운전하는데 무조건 교회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반대 방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삶에서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모르는 길이 아니에요. 어두운 길이 아니라 알려진 길이에요. 그래서 익숙하게 무의식적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 근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은요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전부가 어두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다는 뜻이 아니라 안 보인다고요. 거의 전부가 안 보여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나간다 한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참 고생한다 한들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괄목상대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것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요 정보가 그 일을 해준대요. 여름이 왔는데 우리 에어컨이 좀 시원찮고 뭐 또 뭐 충전하고 그러다가 또 뭐 어쩌고 그러느니 바꿔보자. 이런 것들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에어컨 있는데 뭐가 좋고 막 비교해가지고 막 또 샀는데 막 남들보다 한 100만 원 싸게 사고 막 그거 알아보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뭐 구매를 하나 해서 후회하지 않고 물건을 쓰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거 잘하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사실 정보가 있으면 힘이 됩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게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발의 등불이 아니에요. 잠시 기분 좋게 해주거나 돈 잘 썼다 이런 건 해줄 수 있어요. 정보가.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참된 의미에서 비추어 주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의 막연한 길이 열리고 보장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예요. 주변과 좀 비교해 봤을 때 빠지지 않는다. 이게 너무 중요한 자기 앞에 있는 등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재미예요. 재미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뭐가 됐든 간에 생명이 달려있는데 재미있으면 관심 갖고 재미없으면 관심 안 갖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등불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네 등불 아니고 내 말씀이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에 빛이란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13바퀴를 돌았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이게. 고지식하다 못해 저건 정말 바보 아니야? 여리고 성벽의 당시의 두께가 적어도 5m, 더 깊게는 7m, 8m까지도 봅니다. 그렇게 두꺼운 성벽인데 그 바퀴로 뭐 둘러싸고 돈들 그게 넘어져요? 소리 지른다고 그게 무슨 공성전을 하고 어디 성의 제일 약한 데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를 써도 모자를 파네. 어디 뭐 연합군 날 도와줄 사람들 불러가지고 해도 모자를 파네. 성을 그냥 돌고 있어요. 패잔병처럼. 그러다 위에서 돌 던지면 뭐 아프잖아요. 근데 돌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고 고지식해 보이고 삶을 살 줄 모르는 사람들로 취급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어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사자 한 명 없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여리고성을 13바퀴 그냥 도는 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만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 나의 앞길을 어떻게, 나의 진로를, 나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를 보장하고 이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A 회사에 가거라, B 과에 들어가거라, 뭐 이러면 얼마나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수지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없어서 우리 집사님들과 제가 얼마나 많은 곳을 고려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경기 남부권인 거는 같은데 뭐 어디입니까? 저 용인시청 밑에 남사면에 SK 하이닉스 클러스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저깁니까? 저 보라동에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저깁니까? 하나님 미금역의 젊은이들이 그냥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는데 저깁니까? 막 이래가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구체적인 답안지를 받듯이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지나보면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종하다가 뒤돌아보면 정확했어요. 여기를 오는 것이, 이 수지 신봉동에 오는 것이 정확했어요. 교회가 코로나 시기가 2달 뒤에 터질 줄 모르고 개척을 하고 있는데 정확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도 개척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미리 다 알고서 어떻게 개척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안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진다는 걸 몰라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VIP들을 오게 하실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나가게 하실지 모르는 채로,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말씀을 먹고 있으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지금껏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끄실 것이며 앞으로도 여러분은 개개인의 삶과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노래하고 싶었고, 더군다나 이 시인은요 지금 평탄한 가운데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107절에 이 사람의 삶의 자리에 대한 힌트가 탁 들어가 있어요.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의 상태가 뭐냐면 SOS를 살려주세요. Help me. 주님 약속하신 대로 지금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지금 내가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제 인생이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이 시인의 현재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평상시에 주님 앞에서 살아왔었던 그 신앙의 기본이 이 삶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말씀만이 비결이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여기서 건지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세상에 가장 경험 많은 노인보다, 세상에 가장 학식 높은 스승보다도 나는 더 지혜롭게 이 길을 헤쳐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가슴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렇게 외쳤을 때 그는 삶의 그 많은 미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콘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이 일리노이주와 그 옆에 있는 아이오와 또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뭐 이런 대여섯 개의 이 주가 옥수수만 키워요. 물론 이제 도시 지역 일부를 다운타운 같은 데를 빼놓고 정말 산 하나 없거든요. 다 평지예요. 이것들을 다 합하면 아마 미국 전체 국토의 한 20%에서 25% 될 정도로 넓은 땅인데 평야예요. 그런데 옥수수만 키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얼마나 많은 옥수수가 있을지. 제가 운전을 하고 한 번은 서부 여행을 하겠다고 운전을 하는데 몇 시간을 자동차로 100km로 달리는데도 옥수수가 안 끝나는 거예요. 한나절을 달렸는데 계속 옥수수예요.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몇 배예요. 그걸 옥수수를 심어놨더니 세상에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종종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낯선 사람이 잘못 옥수수 밭에 들어갔다가 못 나와요. 길을 못 찾아서. 옥수수가 그냥 보통 요만큼 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 키를 넘어가거든요. 넘어갔고 저기 잠깐 숨어서 놀아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자기는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점점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한 달을 걸어가도 못 빠져나올 정도의 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몇 해 전부터 이 미국 농부들이 이 자기들도 좀 심심했는지 이벤트를 하려고 6만 평씩 7만 평씩 이게 넓은 옥수수 밭을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로 찾기, 옥수수밭 미로 찾기 이런 걸 막 홍보를 해요. 그래서 옥수수를 그 해에 심을 때 일부러 미로 이 디자인을 해놓고 길을 남겨놓은 채로 나머지에만 이제 옥수수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티켓팅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서 가족들이 가가지고 미로 찾기 하고 돌아오고 재밌었다고. 그래서 재밌기는 재밌는데 가끔 뭐가 뉴스에 나오냐면요, 가족들이 들어갔다가 진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수색대가 와가지고 이 찾는 게 종종 뉴스에 납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할머니가 그 미로 찾기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혼자 고립돼서 못 나온 거예요. 주인도 사색이 돼서 다 뒤졌는데 주인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드론이 떴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저기 계시는구나. 기술이 발달했기에 망정이지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사셨을 정도로 미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이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출구를 모르겠는 미로를 헤매고 있을 그런 시절에 우리에게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문제는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도대체 답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소리 질러봤자 관심 갖는 사람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미로입니다. 그 미로로부터 건져줄 것은 유일한 구조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 진짜 이 포도송이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119편 전체의 결론이 97절에 들어있어요.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이.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말씀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한 인생 살아가는 이 신앙인의 결론이 이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사모하고 싶은지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 생각해요.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 중에 너무 말씀이 다가와서 써놓고 자꾸 읽어요. 내 입에 이게 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다가 잠들고 싶어요. 다윗 같은 경우 다른 곳의 시편에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새끼 먹을 때 하고 또 중간중간에 하나? 제가 따져본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다가 밤에 잠들 때 하고 새끼하고 중간에 2번 더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 종일 돌아서면 2-3시간 돌아서면 주님의 말씀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로 따지자면 계속해서 이 경주용 차가 정밀한 한 바퀴 돌고 나서 정밀하게 다시 튜닝하고 다시 이 조율을 하고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는지 108절에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나의 평생에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112절에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말씀을 맛본 지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원경선 씨라는 분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북한에서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셨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통에 넘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밥 먹기를 정말 밥을 굶기를 밥 먹듯이, 우리로 말하자면 밥 먹듯이 밥을 굶었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농사일밖에 없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냥 남한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피난민이 된 다음에도 거기서 이제 농사일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배운 것은 많이 없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배우고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했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할 줄 아는 게 이 농사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되어갈 쯤 무렵에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 난리통에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밭을 일구는 이 농장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전체 내어놓아서 땅을 산 다음에 거기서 같이 숙식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세운 그 농장이 바로 풀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농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는 농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진 이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풀무질해야겠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경작을 이분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많은 이 농부들이 당시에 70년대인데 화학 비료와 제초제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30-40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과 깎을 때 눈 감고 깎아야 된다는 등 농약을 하도 많이 치니까 이렇게 기억나실 텐데 이제 그런 화학 비료에 이 기반을 둔 그 농업이 거의 대다수였을 때 대한민국 최초로 이 원경선 원장님이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 지어보자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초제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이라는 것을 최초로 국내에 도입하면서 우리 바르게 한번 농사 지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정농회라는 단체를 설립해요. 이 단체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지 말고 원래 하나님 주신 자연의 방법대로 유기농 농법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도입한 분이
바로 이 원경선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유기농으로 사람의 그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먹거리를 길러내는 그런 운동이 막 퍼져나가서 지금 많은 환경 운동과 농촌 운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 뿌리가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정직하게 경영하기 시작했던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시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앞길의 등불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삼으시겠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비결이다. 요한 사도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를 우리가 보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시편 기자가 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였던 이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나는 사모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나는 하나하나 내 발에 등불 달고 등불 삼아 내 인생의 등으로 달아 살아가겠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들 지혜자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의 길을 피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깊은 웅덩이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구체적인 결단을 올려드릴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에 등불 되소서. 주님의 진리만이 내 길에 빛이 되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순종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해 오실 때 그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당신의 빛과 높으심을 내가 찬양하고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좌정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했습니다. 주여,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여,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다른 등불을 들고서 삶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의 진리를 들고 나아갈 때에 주 앞에 쓰임받는 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